아파트 주차장에 한 사람이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너무 멋지고 근사했죠. 그 멋지고 근사한 자동차가 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윽고 그 멋진 자동차에서 차 주인이 내리고 있었죠. 그 소년이 그 차 주인한테 묻기를, 아저씨, 자동차가 너무 예뻐요. 이런 자동차 살려면 꽤 비싸겠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한 것이거든. 너도 나중에 형이 너한테 이런 근사한 차를 한 대 선물해 줬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동생한테 이런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한 동심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그 어린아이와 술 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 우리가 늘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 이런 한 날을 정해서 내가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세워주고 있나, 또 어린아이들을 격려하고 있나,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잘 대해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귀한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래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린아이들한테 있어요. 우리들의 장래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장래는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장래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똑바로 알차게 튼실하게 성장하면 그 미래는 보나마나 그 부흥이에요.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튼실하지 못하고 병들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 뭐 몇십 년 후에 볼 것도 없어요. 그 사회는 망한 겁니다. 그 교회 망한 것이고 그 가정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개인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잘 세워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튼실하게 잘 세워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전에 사랑을 담뿍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렇게 철렁했어요. 벌써 첫째가 고등학생 되고, 둘째가 중학생 되고, 이제 막내도 내일 모레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근데 그동안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막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목사, 그래서 그냥 난 내 할 일 하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서만 관심을 갖고 할 줄 알았지, 정작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슴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늦었을까? 이제라도 한번 하림이한테 아부 좀 해볼까? 하민이한테 아부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날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좀 아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아이들하고 시간 좀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질이 급해서 윽박도 잘 지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윽박 지르지 말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겠다. 애들이 엇박자 나는 게 다 이게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다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더라고. 다 똑같은 마음,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쏟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 시대를 풍자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집안이 한강 그 옆에 있는 뭐 63 빌딩에서 한 가족 모두가 다 떨어졌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며요. 예. 그 엄마는 날라리라 안 죽었고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안 죽었고 하나도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모들이 제대로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문제아로 나갈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제 가슴이 무거워요. 무겁고 내가 지금 잘해서 우리 애들은 비행 청소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직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비행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애들한테 관심 좀 가집시다. 왜 이쪽은 아멘이 현찮으세요? 애들한테 관심 좀 가집시다. 좀 시간도 좀 내고요. 좀 돈도 좀 쓰고 그럽시다. 그래서 사실 농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면서요. 다른 거 잘 돼도 자식 농사 망치면 다 망치는 거라면서요. 다른 것들 잘 안 되더라도 자식 농사 잘 되면 성공한 거라면서요. 아이들 잘 되면. 근데 아이들이 그냥 잘 되겠냐고요. 이렇게 사랑과 격려 그런 걸 주니까 잘 되지 그냥 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집시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막대사탕을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특별히 막 애가 좀 문제 있어 보인다. 그러면 어째 애가 저러냐 그러지 말고 참 애정 결핍증에 걸렸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죠. 아이들한테.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랑이 뭐죠? 현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야 일로 와서 1,000원짜리 하나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거 가서 필요한 데를 써. 이렇게 하면 그게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이 아니고 그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보약입니다. 그 사랑과 격려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본 대역 죄인이 있으면 오늘은 꼭 회개를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꼭 그렇게 주머니에 그 빳빳한 1,000원짜리 몇 개씩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딱 봐서 문제 있어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태어났니? 그러지 말고 이게 참 괜찮은 아이인데 이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 뭐라고요? 현찰. 그래서 이렇게 좀 딱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애들은 이미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인 됐는데 어떡하나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기도하고요 다시 이렇게 진지하게 나아가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꼭 무릎에 안으셨어요. 무릎에 안으시고 안수를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안수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수를 해주셨어요. 무릎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빌어 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18번지로 등장하는 설교 본문이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질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끼리 그 신학 논쟁을 하다가 그 해답이 안 나오면 그 전문가인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갑론을 을박해봤자 결론이 안 나니까 전문가인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뭐든지 전문가가 보면 간단한데 비전문가가 보면 굉장히 막 그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뭐 핸드폰 뭐 이러한 뭐 통신기기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계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회로도나 이 도면을 보면 이게 뭐 까만 건 잉크고 허연 건 종이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면 게 딱 알죠. 딱 해서 그거 보고 벌써 깎아낼 거 깎아내고 연결할 거 해서 전 작품이 나오니까 뭐든지 전문가가 보면 정확하고 간단하지만 비전문가가 바라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나아간다는 게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결론이 안 나오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나눴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고 많은 얘기들 가운데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갈 거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혹은 간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항상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 부흥을 하고 뭐 다 잘 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돼야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세요. 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흥하시길 바래요. 자녀들 잘 되시길 바라고 뭐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래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또 우리가 잘 되려고 또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돼도 죽었는데 지옥 가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뭐 기독교가 뭐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데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천국 지옥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왜 오늘날은 교회에서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죠? 무슨 남북 문제가 어땠고 경제 문제가 어땠고 정치 문제가 어땠고 과학이 어땠고 뭐 테크놀로지가 어땠고 뭐 21세기가 어떻고 밀레니엄이 어떻고 저쨌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느냐는 것이죠. 이게 뭔가 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빗나간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의는 예수인데 실제로는 예수교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겁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겁날 게 왜 없어요? 많지. 사실 겁나는 거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거는 하나도 겁 안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인생 졸업하면 끝이요. 그냥 아파도요 죽으면 끝이요. 그냥 가난해요? 그거 무슨 100년도 안 남았어. 그냥 버티면 돼. 아니
걱정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냥. 근데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면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이고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 죽어서 지옥 갈 거 그거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 지옥이요. 천국 지옥. 여러분들도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인생 졸업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 제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여긴 다 죽을 거야. 다 100년이 뭐야 50년 다 죽을 거야. 다. 아니 100년 이내는 다 죽을 거야. 100년 이내. 내가 볼 때 안 죽을 사람도 몇 있긴 하겠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인생 졸업합니다. 근데 졸업한 이후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넥타이에 매고 점잖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옵소서. 인생 졸업한 이후에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옵소서. 지옥 갈 일은 하지 마시고 천국 갈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반세겔. 자, 여기 좀 보세요. 반세겔은 뭐냐면 성전세.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20세 이상이 되면 매년 성전세를 냈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도 덜 내지 말고 반세겔씩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모이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와야 복을 받아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20세 이상, 다시 말해서 돈 벌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람은 매년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딱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있는데 딱 와가지고 야 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낚시 가서 바다에 가서 이 낚시를 던져서 고기 하나를 낚아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 수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세를 내는 그 장면에 그때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건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겠느냐? 그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세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그런 기대도 없이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아니 그런 기대감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씀이세요? 그 기대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신들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결단코라는 말이요, 우메 그런 말이요. 한국말 우메가 아니라 헬라어 우메라는 말인데, certainly not at all. 결코 그럴 일이 없다. never,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니네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니네들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내가 농담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에 갈 거다,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200% 확신을 했는데 상급은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맞는가? 내가 진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맞는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이야기의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성전세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전세 낸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전세 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진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지, 무슨 돈을 얼마 내서 천국 가고 돈 안 내서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성전세를 내고도 지옥에 떨어졌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그거 건축헌금 드리고도요 지옥 갔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무슨 뭐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성전세를 드릴지언정 구원받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동참하면서 지옥 가는 이 은혜가 아니구나. 그런 끔찍한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바라보면 성전세란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내어야 하는 것이로되 반세겔에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회막의 봉사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세를 내면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헌금하면 건강해진다고요? 질병이 없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다 아주 대수특필됩니다. 예. 아무개 목사가 교회에다가 성전 건축 헌금하면 질병 없다고 그랬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교회 이단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세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는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드려질 때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됩니다.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중요해. 진짜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진짜 성전세 내는 게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 단지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단지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지옥에 갔어요. 구약시대에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귀한 직임도 받아 성직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 대적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성직을 맡고서도 스올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게임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레위 자손은 미혹되기는 했는데 무식해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는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든지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 근데 지옥에는 안 보냈어.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지옥에만 안 떨어져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250명은 불에 다 죽기는 했지만 지옥에는 안 갔어요. 왜? 무식해서 단순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직자잖아. 교회에서 귀한 직임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올 지옥에 떨어졌다. 그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신약의 그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흘러나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끔찍하지 않아요?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그걸 봤어요.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분이. 그래도 은사는 나타나지 않냐? 그 능력은 나가지 않냐?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은사와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못하지. 제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쭉 설치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 못된 사람 들어와서 뭐 못된 짓 할 수 있으니까 몰래 카메라 쭉 설치를 해놨네. 감시 카메라를. 그 목사님이 구석구석을 다셔서 깜짝 놀란 거야. 가장 믿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은밀한 데서 이상한 짓 하고 있더래. 둘이. 그 목사님이 가장 믿는 중직자. 우리 교회는 없겠지 뭐. 뭘 또 아멘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무슨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하고 무슨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받지 마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전세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 그냥? 아니요. 반대로 틀었다 그러면 유턴해야 돼. 유턴. 방향을 탁 틀어 다시 와야 돼.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그 말이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요 그냥 아멘 하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다 가시려고 또 아멘은 안 하시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킵시다.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이킵시다.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요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성경에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멈추세요. 그 자리에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았다 그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 이거 싫어. 예전에 어떤 분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임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아니야 아니니까 그랬더니 환상을 봤대네. 하나님 말씀하셨대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대네. 그 귀신이 역사한 거지. 그게 무슨. 성령님은요 성경과 반대로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어려워지더만. 반면에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할 때는 아멘 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감동하신다고요?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진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언제 20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이웃집 여인을 사랑하라 그랬어? 진짜 여러분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자한테 물어봤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기사, 까는 기사를 내는 기자한테 가서 그랬대요. 아니 기자 선생님,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세 개의 종교 가운데, 세 개의 종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또 종교,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 대표적인 종교 세 개 있죠?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 세 개의 종교 가운데 그래도 목사들이 가장 깨끗한데, 예? 목사들이 가장 깨끗한데, 왜 저쪽 종교 그 지도자들은 더하고 이쪽 종교들 더하는데 왜 목사들만 유독 그렇게 비판하고 까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그 기자가 저것들은 원래 그래요. 저것들은 원래 그런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목사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기독교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쓰러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사를 타켓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들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찍으나 안 찍으나 똑같대. 그리고 그쪽에서는 돈도 잘 갖다 줘. 돈도. 목사들은 얼마나 짠 줄 아세요? 근데 그쪽에서는 돈도 잘 갖다 줘. 막 현찰이 많으니까. 거기가 어디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알아요. 알지? 무슨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그래서 진짜 천국 갑시다. 그리고 진짜 천국에서 큰 자 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섬겨야 돼.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크다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돼.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말아야 돼.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커요?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있잖아요. 자꾸 막 이랬네 저랬네 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50보 100보예요. 솔직히 저는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해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죄 졌을 때 죄 잘 졌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죄를 박수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쌍하잖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고 복된 길을 가실 때 이 격려를 해야지. 인간아 그렇게 살면 되냐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격려해줘야 되고요, 세워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여튼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셨어. 그러니까 끝까지 격려해 주셨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진짜 돌이키자.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자. 지옥에는 가지 말자.